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있던 다툼이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리고 성도들 간에 있는 교제 가운데에는 세상의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 특별히 몸과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구호와 같은 말로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죄를 위한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음식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배를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몸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곧 이렇게 보면 껍데기나 소모품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 역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장차 부활하게 하실 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15절부터 바울은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역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결혼 원리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의 육체적 연합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반대로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행위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음행과 관련된 죄가 다른 죄와는 다르게 자신의 몸에 짓는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관계의 질서를 특별히 무너뜨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본문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내 몸은 내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셨으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몸과 일상, 습관과 선택까지도 주님께 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우리 욕심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길 원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하나님 그 뜻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합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또 삶과 우리가 말하는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